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크리스천 미술가가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작품들 중에 사흘 후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람의 머리를 상징하는 똑같은 크기의 금속 조형물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은 심하게 녹슬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의 끝에는 철사로 가시관이 엮여져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아름답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찬란한 부활의 열매를 거두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본 관객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은 보자마자 왼쪽에 녹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아름다운 것은 그분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며, 이 사흘 후에 있는 이 제목이 곧 부활을 뜻한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관객이 전시 순서를 거꾸로 들어가서 윤이 나고 잘 다듬어진 조형물을 먼저 본 후에 그 다음에 녹슬고 철사로 엮인 조형물을 보고 나서 그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아도 막상 사흘만 지나도 이처럼 녹슬고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구나 라고 그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해석이었으나 그 해석에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거꾸로 본 것이지만 거기에도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금방 녹슬고 쓸모없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이 포도나무 비유로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와 같은 과일은 어디에 달려있고 어디에 맺힙니까? 과일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의 가지에 달려있고 그 가지에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의 기본적인 부위를 보니까 뿌리, 줄기, 가지, 숲이, 잎으로서 가지도 나무의 기본적인 부위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가지를 구분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는 나무에 맺히지 않고 가지에 맺히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고, 사과나무의 가지에는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무이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 이 가지에게 맺히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가지에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무 대신 예수님은 가지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나무의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답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나무 가지에 맺힐 수 있던 것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가지에는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무와 가지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열매가 맺게 된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은 나무와 가지 중에 어느 것에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나무에게 있습니다. 만약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가지에게 있다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가지에게는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던, 나무에 떨어져 있던 처음부터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능력이 없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또한 우리 한성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곤 합니다. 먼저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매일 보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예배 드리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즘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왜 자주 빠지십니까? 왜 지금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이 너무 잘 돼서 워낙 바빠서 빠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워낙 일이 안 돼서 빠집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범사에 예수님께서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명확한 의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도 무엇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 자체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사는 그대로 그 자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확고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예수님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지만 그 무언가를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는 열매를 맺는 능력이 없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는 가지인 우리에게서 맺히게 됩니다. 오직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치유하게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환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맞고서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고쳤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베드로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무런 능력 없는 가지에 우리는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지에도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은 그 가지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던, 예수님 밖에 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능력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어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매가 맺힐 때에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이뤘다고 착각하지 말고 열매를 맺게 해준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부터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물 안에 개구리부터 되어야 내가 있는 이 우물이 고여있는 우물이고 나는 이 고여있는 우물을 통해서 교만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여있는 이 교만의 우물에서 나를 자랑하고 그것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좁은 시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이실 것을 믿음으로 교만의 우물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품으로 폴짝 뛰어서 안기어 그 우물에서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물이 아니라 바다였다로서 우물 안에 개구리부터 되자의 후속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은 철저히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의 시선에서 서술된 것이다. 우물 안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우물 안 개구리는 어차피 우물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물 밖에 나선 개구리만이 우물 안 개구리를 불쌍하게 생각할 뿐, 행복으로 따지자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더 우위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지식이 많고 성장의 여지는 있지만 늘 나와 타인을 비교하게 되는 우물 밖 개구리와 지식은 별로 없어도 내가 아는 단순한 세상에서 단순하고 때론 답답하게 살아가는 우물 안 개구리, 그 중에 어떤 개구리가 되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든 우물 밖 개구리든 그저 좋고 행복하면 된다. 우물 밖에서 말라 죽지 않고 우물 안에서 화병 걸려 죽지 않고 우물 밖에서 성장하거나 우물 안에서 안정을 느끼거나 그렇게 행복하게 선택해서 생존하면 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느 말은 맞고 어느 말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그 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다르듯이 예수님이라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그 우물 밖의 개구리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글쓴이는 우물 밖 개구리가 될 것인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우물 안에 있을지 없을지와 가지로서 예수님의 나무라는 곳에 붙어 있을지와 아닐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의 사전적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의식하고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물 안에 있을지 그 밖으로 나올지 예수님의 나무에 가지가 되어 붙어 있을지 떨어져 나갈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골라내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세상의 소리와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그 우물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 그 우물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가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교만의 우물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그 우물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물에 들어갈 때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곳이 우물이 아니라 바다였다는 것을,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예수님 아니고 사방팔방 둘러봐도 예수님 아닌 우물이 아니라 바다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같은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저절로 세상의 소리와는 멀어지게 되고 타인의 비교 또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안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삶의 이유와 목적 보다 강하게 표현하면 내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자신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바닥 같은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무에 가지가 되어 언제든지 꽉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바다같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바다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무에 가지가 되어 붙어있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고 세상에 자랑하는 우물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말라서 부족한 우물, 고여서 썩어질 우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열매 맺기 원하는 가지는 세상에 밟혀서 부러지거나 장작으로 쓰여서 재만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함 없고 마르지 않는
내가 그동안 구했던 우물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큰 바다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된다면 거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서도 날아올라 하나님 품 안에 우리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다시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 있기만 된다면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의 말씀을 기억하여 메마르고 부족하여 고여서 썩어질 그 우물에서 벗어나서 부족함 없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바다 같은 품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나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늘 붙어 있으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나눴던 사흘 후라는 작품의 순서를 거꾸로 봤던 관객이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아도 막상 사흘만 지내보면 이처럼 녹슬고 형편은 없음을 알게 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듯이 지금은 충만하고 부족함 없는 우물 또한 시간이 지나면 고여서 썩고 마르게 되며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진 가지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밟혀 부러지거나 장작으로 쓰여 재가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작품의 본래 뜻인 고난 이후에 찾아올 부활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외롭고 슬프겠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 다 버리고 나의 시선과 마음 다 비우고 나의 우물에서 벗어나서 바다 같은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되면 마르지 않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무의 가지로서 비바람과 뜨거운 햇살을 다 견디고 우리가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하며 하나님의 나무의 가지로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가지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무 가운데 가지가 되어 언제든 붙어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바다 같은 넓은 품 안에 안기어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시선과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 가운데 거함으로 늘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고난 끝에 부활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후에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주님의 때에 승리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